405장 찬송입니다. 405장, 406장은 항상 이어서 불렀어요. 오늘도 405장, 406장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요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특별히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에 있어서 쉽게 요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사명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생애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용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주 앞에 있습니다. 찬양의 나팔을 불 때에도 간절한 기도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사명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답게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고 하루 종일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된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은정 권사님 콧김 감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 오는데 이 어려운 때 힘겹게 지나는 이들을 위한 이 귀하고 복된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여종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늘 충만히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신령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훔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9절부터죠.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학교 앞 체육관에 다니는 운동선수들이 멋진 운동복을 입고 한 줄로 착착착 뛰어가는 것을 본 꼬마가 엄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복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멋져 보였던 모양이에요. 운동복을 얻어 입었어요. 요즘에도
오징어 게임인가 뭐 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덕분에 그 녹색 운동복을 유행처럼 사입고 다니는 모양인데, 어떻든 이 아이가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복을 사입었는데, 그러면 선수처럼 잘 달릴 줄 알았는데 고작 앞마당 한 바퀴 도고는 헉헉거리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운동복을 입는다고 다 선수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 생각에는 아마 좋은 운동복을 입으면 자기가 보았던 그 선수들처럼 금방 되어질 걸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운동복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 같이 그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든 거예요. 신앙적인 외양을 꾸미는 것, 형식적인 예배의 횟수를 더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이상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 이상의 수고가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믿는 자들의 수고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으뜸이 열심히 감당해야 될 그 수고는 뭐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어제 본 대로 대적에 대해 보복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악인에 대해 진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셔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마치 범람한 물과 같이 무섭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셔서 이 아수르를 범람한 물과 같이 순식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하지 않으면 크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계속 너희는 내게 뭐 이런 말들을 15절까지 매 9절에서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대상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결국 니느웨를 향한 심판은 누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또 다시 아수르에게, 그리고 다시 15절은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게 우리더러 멸망하라는 건가, 우리더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사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9절 이하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희망적인 선포를 하셔요. 뭐예요?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니까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는 다시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아수르를 진멸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그들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데, 아수르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어떠한 존재라도 불 앞에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토요일 이 앞에 1장 앞부분에서 제가 2절 말씀에 보복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다는 걸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심판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상 우리를 향한 국률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는 더욱더 철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좀 철저하게, 헌신도 철저하게, 사명에 입각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위해 큰 구원을 베풀고자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악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목표하시는 바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의 시기도 그렇다.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설명해 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철저하게 깨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13절에서 너희가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겠다. 너희가 그동안 아수르의 진노에 묶여 있었는데 그 결박을 내가 끊어내겠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하게 되어짐으로 큰 구원이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이제 그 원수는 쇠약해졌고 낙담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결코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자 했던 악인의 군대가 멸절될 것이며 그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고 마침내는 그 자신도 멸절되어질 것임을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힘을 잃어갈 때가 곧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수르는 다 멸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여기 15절에 그 큰 구원의 소식이 온 나라 곳곳에 환영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그 사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절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이 15절이 바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전장에서 이겨 모든 사람을 자신 앞에 복종시켰을 때는 이스라엘의 매우 나쁜 소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그 산으로부터 올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자주 부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뭘 전하라고요? 평화를 전하라고, 화평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오늘 나훔이 말한 이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도 인용되어져. 특히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구속과 그것이 영원한 복음에 의해 선포되는 것에 잘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을 전하는, 화평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의 전파자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맞고 예수님 사명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의와 악독을 전하거나 세상의 불안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요. 마귀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자식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지어서 악의와 악독을 전파하느라고 열심 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의 전파자, 화평을 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와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악의와 악독, 마귀의 자식이냐 구분하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도 여러분 이거 구분하기 아주 쉬워요. 예?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냐, 불화를 전하는 사람이냐,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전파자예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화평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환란이 있을 동안에는 대개의 절기들이 일시 중단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절기를 마음껏 지키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서원을 이행하라 하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서원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선행적 수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해요. 이제 2차 접종,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할게요. 근데 안 와. 예? 완료자가 됐으면 이제 좀 안심하고 내가 이제 완료자니까. 예. 다른 데는 다 가. 식당도 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다 해. 근데 교회는 안 와. 이제는 교회 올 수 있는 때가 되었다니까. 이제는 예배해도 되는 때가 되었다니까. 예? 여러분, 이 평화의 소식을 좀 전하셔요. 예, 물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는 10% 성전 예배를 얘기했지만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완료자다. 예?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도 잘 먹으면서 왜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은 왜 무서워 벌벌 떨고 핑계 삼아 안 오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를 믿고 오늘의 사명적 수고에 기꺼이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천국 갈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벽 낭떠러지 위에 서 있어요. 아래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왜? 그 밑에 낭떠러지 밑에 부상을 입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기를 올라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밧줄을 달아 내리워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를 쌓아도 이 절벽에 있는 사람이 이 밧줄을 잡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 함께 있는 어린 목동 소년, 조그만 양치기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가 이 밧줄을 묶고 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저 아저씨한테 이 밧줄을 좀 건네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깐도 걱정을 안 해요. 그 곁에 있는 건장한 체구의 자기 아빠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가 이 밧줄 끝을 붙잡고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빠가 붙잡지 라고 얘기하니까 한쪽 밧줄을 묶고 또 하나의 밧줄을 붙잡고 산을,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아니, 아빠가 자식 죽으라고 밧줄 놓겠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내려가서 그 밧줄 하나를 그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를 잘 묶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도 또 부상을 입은 그 사람도 무사히 끌어올려 주도록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이 밧줄을 그 강건하신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고 그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꾸 어렵다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말이나 쏟아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긍정을 계속 전하는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중에라도 이 사명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사명의 생애를 열심히 살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의 생애를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들고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쪼록 그렇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복음적 사명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이 꼭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염려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어깨 쫙 펴고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접종도 다 완료해가고 접종 완료자다운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문란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전에와 예배도 할 줄 알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운 예배와 절기와 서원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일들, 약속된 사명들을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진료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음 꼭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진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전진하는 여기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신음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치료의 길이 강력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평화 전하며 화평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